하나님께서 홀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롭고 대단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주일 3부 예배 찬양으로 섬기시고 수고하신 우리 호산나 찬양대 전 대원들과 오케스트라 대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이면서 주일이죠. 우리 좌우인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내일은 신년입니다. 2024년 1월 1일인데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가 11시부터 시작되지만은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도 표가 뭐죠?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내년도 표가 뭐라고요? 제가 교회요라면 여러분은 일어나라 오른손은 들고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마시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교회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동도교회요, 천마산 기도원이요. 할렐루야. 집에 갑시다. 너무 좋습니다. 교회 일어나라. 교회도 일어나고 가정도 일어나고 자녀들도 일어나고 여러분 사업장도 일어나서 내년도에는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광야에 숨어 있던 다윗과 600 용사가 사울 왕에게 발각이 됩니다. 이에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다윗의 은신처인 마온 광야 아라바에 도착합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은 자신들의 은신처가 발각된 것을 알고 도주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때는 이미 늦었고 사울 왕의 군사들에게 포위당하는 위기를 맞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고 합니다.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순간 갑자기 전령이 나타나서 사울 왕에게 급보를 전합니다. 왕이여,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어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쫓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군사들을 치기 위하여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뻔한 다윗과 600 용사가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살아납니다. 이 다윗은 이 장소를 일컬어서 셀러하마 느곳, 오늘 설교 제목대로 셀러하마 느곳이라 칭합니다. 셀러는 히브리 말로 바위라는 뜻이고요. 하는 정관사입니다. 마느곳은 분리라는 떼어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리하는 바위, 그런 뜻입니다. 위기에서 분리시켰다. 위기에서 떼어놓았다. 위기에서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 장소를 셀러하마 느곳이라 칭하였습니다. 아마 바위가 많은 은신처였던 것 같아요.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떼어놓고 분리시켜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 적들로부터 또 위기로부터 떼어놓고 분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셀러하마 느곳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적들을 완전히 따돌리고 분리시켜서 떼어놓아서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건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방법으로, 정말 생각지 못한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셨다는 것이죠. 다윗과 그 군사들이 붙잡히려고 할 때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갑자기 블레셋 군사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침공에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분리시켜서 떼어놓고 다윗과 그 군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 읽기만 해도 신기하고 놀랍고 정말 기분 좋고 희망이 생기는 성경 기사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극적인 구원의 은혜, 이런 동일한 은혜와 체험과 간증이 있으신가요? 셀러 하마 느곳의 구원과 은혜의 간증이 아마 있을 거예요. 큰 위험, 큰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로부터 극적으로 구원받았을 때 끝난 것 같았는데, 위기와 공경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피할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려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탈출할 수 있었던 그런 셀로 하마 느곳의 체험과 간증이 아마 다들 계셨을 거예요. 한국 전쟁은 어떻습니까?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어떠하였나요? 함락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죠. UN 16개국 참전으로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함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주셨어요. 셀로 하마 느곳의 역사로 북한군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떼어놓고 분리시켜 주셨죠.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공산화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부산에서 모여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온 교회와 지도자와 성도가 울리는 구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셀로 하마 느곳의 역사로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 침공과 공산화로부터 지켜주셨다는 사실. 공산화 직전에 극적으로 대한민국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국이었던 소련이 회의에 불참하여 망정이지, 만일 소련이 참석했다면 유엔군 참석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안전보장이사국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유엔군 파송이 되지 않습니다. 소련 유엔 주재 대사였던 말리크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군의 한국 파병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유와 풍요와 기쁨도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말리크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북한의 남침과 공산화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셀러 하마 느곳의 은혜였고 역사였어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UN 16개국 참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북한의 남침과 공산화의 야욕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건져 주셨어요. 정말 극적인 구원이죠.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교회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기념비입니다. 셀로 하마 느곳의 은혜인 것입니다. 1849년 12월 영하 50도의 추운 어느 날, 러시아
사형 집행소 세메노프 광장에서 도스토옙스키가 국가 반란 죄목으로 붙잡혀서 5분 후면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의 나이 28살이었어요. 젊은 나이였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형 집행 5분 전에 황제의 특사가 도착하여서 황제 특명으로 사형 집행 정지가 되었어요. 그렇게 그는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이후 4년간 시베리아에서 수용소 생활을 거쳐서 모스크바로 돌아오죠. 이후 그는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죽다 살아난 극적인 5분이 그의 작품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이후 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대작을 발표하고 결국 그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되었고 지금까지 그의 작품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백치에서는 극적인 구원을 경험한 셀로 하만두고스의 시간이었던 사형 집행 5분 전을 떠오르면서 그는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이분은 동지들과 작별하는데, 이분은 삶을 돌아보는데,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쓰고 싶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그렇게 평생 이 은혜의 5분을 기억하며 그는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의미 있고 보람차게 살아갔습니다. 1분 1초도 헛되게 쓰지 않고 가치 있게 살아갔습니다. 극적인 구원의 경험이 많을수록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5분과 같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1분 1초를 허송세월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도스토옙스키처럼 정말 금보다 가치 있는 시간으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올 한 해 어떠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셀로 하만두고스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도 다 끝났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3일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셀라 하만두고스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극적인 구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제 이삭이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는 즉시 여호와의 명대로 아침 일찍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그곳에서 바쳤습니다. 3일길을 걸어 모리아에 도착하였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했죠. 됐다고, 이제 너의 믿음을 알게 되었다고, 독자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믿음을 알게 되었다고, 내가 인정한다고,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노라. 그렇게 이삭은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두 사람에게 이 시간은 죽음에서 구원받게 만든 셀로 하만두고스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극적인 구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두 사람의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형들에게 붙잡혀서 구덩이에 빠진 요셉도 마찬가지였겠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목숨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형들 사이에 일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요셉을 빨가벗겨 놓고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죽이자 아니다 살려주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형들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상인들에 팔아넘겼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요셉이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시간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이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극적인 구원의 경험입니다. 요셉에게 셀로 하만두고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경험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았을까?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하만 총리의 음모로 몰살위기에
처해줬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에스더 왕후의 활약으로 3일간의 금식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유대인이 구원받았습니다. 셀로 하만 느곳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몰살 위기에 놓인 유대인을 구해주시고 대신 하만과 그의 무리를 다 멸하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도 바울, 그는 하마터면 유대인들의 손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교를 버린 배신자라고, 예수 전하는 이단자라고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소동을 벌인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있던 바울이 붙잡히게 되고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서 맞았습니다. 폭행당했습니다. 짓밟혔습니다. 이때 로마 군인들이 나타나서 어찌된 영문인지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늦게 군사들이 왔다면 바울은 맞아 죽었습니다. 셀로 하만 느곳의 시간이었습니다. 극적인 구원의 시간, 주의 성령께서 로마 군사들을 통해서 바울을 극적으로 구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극적인 구원의 사건, 셀로 하만 느곳의 기사가 많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피할 길을 여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극적인 방법으로 기막힌 타이밍에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 셀로 하만 느곳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다는 것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어떻습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셀로 하만 느고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기 속에도 극적 구원이 있고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극적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절대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탈출구와 희망의 문은 열려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셀로 하만 느곳의 역사를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다.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이 포기할 때 자신이 얼마나 성공에 가까이 있었는지 모른다. 토마스 에디슨의 말입니다. 손에 쥔 밧줄이 미끄러질 것 같다면 매듭을 다시 묶고 그 밧줄을 잡고 매달려라.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말입니다. 70년 동독의 역사 속에도 이런 극적인 구원인 셀로 하만 느곳의 은혜와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많았을 거예요. 이 가난한 지역에 이 정도의 규모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그런 역사가 없었겠어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도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요 간증입니다. 동독교회가 위태할 때 또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셀로 하만 느곳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만 나눈다면은 노예가 분립된 것이 정말 큰 셀로 하만 느곳의 은혜였고 역사였습니다. 대구 반야월 교회에서 103회 총회할 때 평양 노예 분립이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동도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분리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평양 노예와 평양 제일노예로 분립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노예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 당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분립되기 전에는 노예의 힘 있는 몇몇 분들 때문에 또 총에 힘 있는 결탁된 몇몇 분들 때문에 저와 동도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불법으로 교회 재산을 다 빼앗아 갔어요. 부동산도 다 빼앗아 갔어요. 통장도 다 빼앗아 갔어요. 장로님이 와서 그래, 목사님 다음 주일날 교회 쓸 돈이 없습니다. 불법 서류로 다 빼앗아 갔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양의 탈을 쓴 강도들이 와서 교회 재산 다 빼앗아 갔어요. 누가 교회를 지켰습니까? 그때 누가 교회를 지켰습니까? 분립이 안 되었다면 여전히 저와 동독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지금 목회할 수도 있었겠죠. 코로나 기간은 어떠했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우리 동독교회는 서민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부자들이 없어요. 십시일반 헌금해서 운영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천마산 기도원도 코로나 때문에 폐쇄가 되었어요. 정부에서 폐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었습니다. 수억이 계속해서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축대가 무너져서 공사도 했어요. 한 4억이 들었어요. 재정 손실이 컸어요. 그래 어느 해 몇 억이 있어야 하는데 참 근심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재정위원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왜요? 어느 성도님이 수억을 헌금하였습니다. 에? 수억을요? 예. 재정에 막힌 구멍이 뚫렸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이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위원장님도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재정의 위기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셀러 하마 느곳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또 한 번은 코로나 기간 전이었어요. 교회 주변 땅 정리하는데 과거에 매입한 교회 주변 집들을 잘 정리해 두지 않았어. 몇십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미래를 위해서 땅을 정비하는데 2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억을 물러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담당 장로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장에 2억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목사님, 이 문제 해결하려면 2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리해야 됩니다. 2억이 필요합니다. 예산도 세우지 않은 돈입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장로님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혹시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혹시 교회에 필요한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차해서 교회에 긴급하게 2억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주중에 헌금을 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던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정말 셀러 하마 느곳의 은혜였어요. 재정 위기에서 건져주신 셀러 하마 느곳의 역사.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이야기하라고 하면 몇 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과부의 기름 그릇 기사가 나옵니다. 과부의 기름 그릇 기사. 이때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의 때였어요. 선지자의 제자 중에 과부가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홀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빚준 사람이 와서 이 과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는 빚 안 갚으면은 자녀들을 종으로 주어야 됩니다. 가뭄 때였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과부가
가뭄에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니 그래서 빚을 많이 졌나 봅니다. 이렇게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잃게 되는 이 슬픈 현실 앞에 직면한 과부, 모르겠어요. 그녀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당연하게 기도했겠죠. 선지자의 아내였으니까. 이 순간 선지자 엘리사가 나타나서 과부에게 묻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있냐고. 그랬더니 기름이 조금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 엘리사가 과부에게 밖으로 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가서 동네에 가서 빈 그릇들 다 빌려오세요. 아마 두 아들도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빌려오니까 뭐라고 하나요? 문 닫으세요. 문을 닫아요. 그리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병을 붓는데 그릇에 기름이 계속해서 흘려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병에서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와. 가서 파세요. 기름 팔아서 번 돈으로 빚을 갚았어요. 기름이 많이 남았어. 그거 팔아서 두 아들 데리고 생계를 유지하세요. 그렇게 선지자 엘리사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두 아들, 가난에 처한 그 과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셀러하마 누곳의 역사를 의인을 향하여서 지금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호와께서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마다 셀러하마 누곳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위험과 위기가 찾아왔는지, 나도 느끼지 못한 위기와 위험천만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런데 그 위기와 찰나에 여호와께서 셀러하마 누곳하여 구원하여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그렇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셀러하마 누곳의 은혜를 입어 이 자리까지 2023년 12월 30일까지 왔고 2024년을 몇 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어떤 위기 속에 봉착해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지, 당장에 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당장의 필요가 또 무엇인지, 나의 한숨이 무엇인지, 나의 한이 무엇인지, 나의 아픔과 상처가 무엇인지, 나의 답답한 문제가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셀러하마 누곳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2024년도도 경영하여 이 셀러하마 누곳의 역사와 체험과 간증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